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룻기 1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룻기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개요를 통해서 룻기 1장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전반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같이 나누었습니다. 참 룻기에서 보여지는 중요한, 지난 시간에 함께 자세히 나눴듯이 구속사적 위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왜 굳이 이곳에 사사기가 끝나고 사무엘로 넘어가는 이 가운데 룻기를 이렇게 기록해 주셔서 뭔가 좀 쉬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다가 주시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룻기가 가지고 있는 구속사적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토지 무름의 법칙, 또 계대 결혼에 대한 의미를 갖다가 직접적인 신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서,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접적으로 그렇게 실행했고, 토지 무름도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이 무름을 갖다가 행했고, 또 계대 결혼도 예수님 당시까지도 그렇게 사회적으로 그러한 서로 얘기하는 얘기거리가 될 만큼 그렇게 사회에 많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계대 결혼을 이루은 그런 룻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라고요? 바로 희생입니다. 사랑이고, 희생이 없이는 계대 결혼을 못하는 것이고 토지 무름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우리의 그 인을 떼실 때, 인을 떼는 자격을 갖다가 이제 인을 떼시는데, 인을 뗀다고 하는 것은 토지를 무르는 것이죠. 토지를 갖다 무른 계약서에 인을 떼가지고 이제 원주인으로부터 돌려보내는 이 일에 대한 자격. 누구냐? 바로 이제 아주 친척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만큼 또 인을 뗄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죠. 왜냐면은 그 값을 치르고 그 다음에 원주인에게 돌려보내 주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또 반면에 이제 그걸 갖다가 인을 떼어서 뭡니까? 이제 땅을 갖다가 이게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거. 그러니까 희생이 없이는, 사랑이 없이는 그것을 갖다가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대 결혼의 형태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정말 내 이제 형님의 자녀 없이 죽었을 때 이제 내가 자녀를 낳아서 형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계대 결혼인데, 우리나라도 굉장히 대를 잇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아들을 낳지 못하면은 굉장히 멸시를 받았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왔는데요. 그런 대를 형님들이 이게 아들을 낳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제 동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양자 보내죠. 양자를 보내서 그 양자가 이제 그 형님의 대를 이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훨씬 더 우리는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수용하기 쉽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근데 양자 보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뭡니까? 이제 낳은 부모, 동생, 그 가족들이, 그것을 허락해야 돼요. 부부간에. 부부가 허락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내가 낳은 자녀인데 내가 왜 손해를 보냐? 그러면서 거절하면은, 양자로 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 이 룻기가 갖고 있는 굉장히 구속사적 위치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그 원주인 또한 그 친족인 주인에게로 돌려지는 과정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냥 오셔서 그냥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대속의 원리를 갖다 다
심어주셨고 말씀해 주신 그 원리를 쫓아서 그렇게 그 일을 이루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왔죠. 왜 굳이 나무에 달려야만 했는가? 그것은 저주받은 자들을 갖다가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께서는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죠. 그리고 이제 남은 거 하나가 있죠. 뭐가 남았습니까? 다시 오겠다. 다시 오신다고 하는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것이 지금 이제 그 성취가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 이제 마지막 남은 말씀, 약속의 말씀이 이제 그 성취되는 거 그 하나만 남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룻기 1장을 읽어가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랬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한 때, 그러니까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이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자세히 나누었듯이 사사기 초기에서부터 중기가 넘어가는 그런 시기임을 갖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곧 사사시대이고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보니까 흉년이 들었더라 그랬습니다. 유대 베들레헴 여기 보니까 이분들이 어디에 있어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나오미와 엘리에셀은 어느 사람이야?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근데 베들레헴이요 어디 위치에 있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남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한 지역인데요. 그 베들레헴은 해발 고도가 한 765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800m가 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산지죠. 굉장히 높은 산지입니다. 우리나라 700m, 800m 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깊은 산지, 높은 산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곳은 우리보다도 위도가 낮죠. 그러니까 더워요. 더우니까 사실은 해발 고도가 높으면 그만큼 어떤가 시원하죠. 그래서 우리도 요즘 우리나라도 이렇게 뭐 여름철에 고냉지 채소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강원도에서 나는 것처럼 이 베들레헴은 고도가 높은 반면에 이제 더위보다는 좀 시원하기 때문에 밀농사라든지 목축업이 굉장히 번성한 그러한 지역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특히 밀농사가 잘 돼서 거기를 갖다 뭐라고 이름을 붙였다고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뜻이 뭡니까? 빵집 또는 떡집 이런 이름을 가질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요 빵을 갖다가 밀 농사가 풍성해서 거기서 막 이제 뭐랄까 빵을 잘 굽는 떡을 잘 굽는 그러한 땅인데 그런데 뭐가 왔다고요? 흉년이 왔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는 이유는 가뭄으로 인해서 식물이 자라지 못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해서 오는 결과입니다. 그런 흉년이 드는 근데 원인은 뭐냐 이것이죠. 원인. 그 원인은 물론 자연적인 원인이 주 원인이지만 그러나 또 모든 천하 만물을 갖다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봤듯이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으로 정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변 국가를 갖다가 통해서 연단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잘 먹혀들지 않으면 뭘 주시는 거예요?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게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그러면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참 그 사람들이요 참 신기하죠.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안전하고 어려움 없고 그러면은 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사실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이제 자기에 더 몰두하고 하나님 찾기를 멀리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려움이 오고 또 고난이 오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런 흉년이 오고 가뭄이 오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바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하루에 한두 번 부를까 말까 했는데 고난이 오면 수도 때도 없이 부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더 겸손하게 하고 낮아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참 우리 사람이 자 이렇게 편안할 때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다 나누고 살아갈 수 있으면은 좋겠는데 사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우리 그 유명한 다윗 왕도 고난 때는 그가 시편에 그렇게 정말 주옥 같은 시편을 갖다가 썼는데 그런데 그가 성중에 편안하게 거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금방 타락하잖아요. 바세바를 갖다가 범하는 이런 결과를 갖고 오는 걸 보면서 야, 그 대단한 우리 다윗 왕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들이야 얼마나 쉽게 우리가 편안하기만 하기 만약에 편안이라고 하는 것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면은 그러면은 얼마나 쉽게 우리가 타락할 수 있는가? 나는 절대 타락하는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사시대 때 얼마나 주를 떠나서 자신들의 속였는 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한 그런 시대였음을 갖다가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보아서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았더니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랬느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더 고난이 오고 더 어려움이 오고 더 그 삶이 더 그냥 궁핍해지고 더 힘들었던 그런 사사기 내내 그러한 역사를 갖다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사무엘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땅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선지자가 또 사사가 나타나면서 이스라엘에 평안이 오고 그들의 삶이 이제 부강해지고 부유해지는 그런 변화의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또 사무엘을 통해서 보아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징계의 의미는 흉년이 들어서 우리가 사는 것이 보니까 뭘로?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시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또 누가 인용하셨죠? 예수님께서 인용해요. 돌을 갖다 빵을 만들어봐라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 우리가 사는 것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그러니까 가뭄을 통해서 그 흉년을 통해서 참 이게 우리가 먹을 빵이 없고 우리가 생활할 이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경험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나갈 수 있게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기회로 삼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에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에비멜렉은 어떻게 반응했죠? 고난이 오니까 흉년이 오니까 딱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저기 모압 지방에 거기는 먹을 게 많다고 그러더라라고 하는 소식이 이제 들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어렵게 굶어 죽을 게 아니라 여기가 짐 싸가지고 우리가 다 모압 지방으로 가자 하고 이제 그곳으로 내려가서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거류하였다라고 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에비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아들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했습니다. 이런 위기가 올 때 사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에비멜렉은 자신의 기업을 다 팔아서 이주 비용을 갖다가 만들었죠. 그것을 이주 비용으로 삼아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제 가서 거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손을 피해서 다른 지역 곧 이방의 땅으로 옮겼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형통했습니까? 잘 됐습니까? 오늘 2절에서 5절
이렇게 쭉 우리 5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3절에 당장 나오미의 남편 에비멜렉이 죽고, 그러니까 벌써 간지 뭐 얼마나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남편 에비멜렉이 죽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는 거죠. 가서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면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번에 이제 에비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 말론과 기존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야, 그러니까요 모압 땅으로 내려갈 때 참 가뭄 흉년을 피해서 살 길을 찾아 모압 지방으로 갔지만은 그곳에서 모두 죽고 나오미와 사실 두 며느리만 남았으니 참으로 난감하고 처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모든 수입의 노동력이 어디에서 있어요? 남자의 노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노동력의 상실이거든요. 노동력을 갖다가 상실하게 되면은 대번에 오는 게 뭡니까? 생활이 궁핍해지는 겁니다. 생활이 당장 먹을 것을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거기에 궁핍한 삶으로 바로 떨어지고 만게 되어지는 것이 그렇으니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모압 땅에도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뭐 여기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죠. 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제 그 뭐 여성들만 남았으니까. 그래서 6절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니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가다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궁핍한 삶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을 피해서 도망하였지만 오히려 낭패를 겪고 말았지만 베들레헴에 남아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한 남아있는 베들레헴 사람들은 흉년을 극복하고 다시 풍년과 부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에비멜렉은 흉년이 오니까 모압 땅으로 옮겨갔는데 거기서 그냥 다 죽고 반면에 베들레헴에 남아있던 사람들, 거기 남았던 사람들은 뭐 에비멜렉만큼 그렇게 지혜가 없었을까요? 자기네들은 뭐 옮겨 가서 뭐 피할 길이 없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게 내 기업인 줄 알고 내가 거기서 머물렀고 이 흉년의 기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면서 그 문제들을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또 여기서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러니까 오히려 이 에비멜렉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그냥 베들레헴에서 살았으면은 어떻게 됐을까? 그렇다면 룻기가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여기서 룻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면은 그러나 그렇지 않아. 만약에 안 갔다면 누가 없어요? 룻이 없죠. 룻이 없으면 누가 없어요? 보아스도 없죠. 다윗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의 계보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갖다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참 이 하나님께서 에비멜렉으로 그러니까 모압으로 내려간 에비멜렉의 마음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일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참 우리가 되어질 일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 뜻 안에 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뭔가 형통함을 얻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에비멜렉 내려가고 룻이 며느리가 돼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고난의 길을 가냐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 안에서 우리가 산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결국은 그것에 대한 나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결을 받아야 할 문제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룻 같은 그러한 며느리를 여기서 만들어 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고난을 피하는 것만이 상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과할 필요가 있어서 주시는 고난이라면 하나님의 긍휼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떠나가 주시옵소서 라는 것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문제지만 하나님 이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그래서 이 고난을 잘 통과해서 더 정말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지혜로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갖다가 만났을 때 하나님의 긍휼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예?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맡겼어요. 인구조사를 갖다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갓 선지자가 와서 너가 세 가지 뭐를 갖다가 들으시면서 너 셋 중에 하나 택할래? 뭘로 할래? 그랬을 때 다윗이 하나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니까 하나님의 손에 징계에 맡겠다고 그렇게 이제 해서 3일간의 천사가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게 하는 그런 과정을 갖다가 이제 사무엘하 맨 마지막 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우리 문제가 있어 하나님께로부터 고난을 받아야 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뭘 택해? 하나님 손에. 하나님은 왜?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고난을 받게 되면은 정말 처절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금방 우리를 갖다가 용서하시고 금방 주의 손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혹여나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어야 될 때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넘겨 올려드리는 것들이 결국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손에 손을 피해서 도망하였지만 오히려 낭패만 겪고 말았지만 베들레헴에 남아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공혈하심을 구한 남아있는 베들레헴 사람들은 흉년을 극복하고 다시 풍년과 풍요함을 느끼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7절에 보니까 이제 돌아오는데 참 나오미하고 우리 나오미가 이제 두 며느리에게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권했을 때 처음에는 오르바와 룻이 아닙니다.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참 이런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 시대 이제 앞으로 우리 동학교 성도님들도 이제 며느리들을 갖다 얻게 될 텐데 우리 며느리 중에 정말 이런 근데 이렇게 보면서 이제 나중에 오르바는 돌아갔지만은 이제 잘 설득하죠. 이게 계대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내게 지금 아기가 있느냐? 내가 또 남편을 갖다 얻어가지고 아기를 낳아서 너희들에게 남편을 만들어줄 수 있겠느냐? 언제가 그들을 갖다가 클 때까지 기다리겠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을 때 이 지금 오르바와 룻도 다 이 계대 결혼에 대해서 너무나 그 시대가 다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르바가 볼 때 이거 가능성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르바는 자기 부모에게로 여기 보면은 여기 우리 15절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렇게 이제
자기의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는 건 자기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게 그냥 백성에게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신들에게도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담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 오르바는 돌아갔어요. 그런데 룻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정말 여기서 룻이 이르되 여기 16절에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야, 그러니까 이 룻기를 보면서 이 룻의 그러한 정말 신앙보다도 사실은 나오미가 사실 뭡니까? 이 두 며느리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 두 며느리에게 얼마나 그들에게 좀 하나님 믿는 신앙의 본을 잘 보였는지, 그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신앙에 감동되어 있었음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어머니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또는 그들의 보기에 합당치 못한 일들을 그렇게 행했다면은 아마 오르바나 룻도 어머니 이미 다 그냥 아유 나 몰라요 그러고 돌아섰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나 이 나오미가 정말 두 며느리에게 얼마나 그들을 갖다가 참 그들에게 좋은 선한 모습을 보였는지 그들이 감동되잖아요. 그러면서 모르는 여호와를 모르던 룻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내 아이 하나님이 되시고 또 내가 어머니를 떠나서 어딜 간다면은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정말 벌을 내리실 때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룻의 신앙이기 전에 나오미의 신앙이죠. 네, 룻은 아무것도 몰라요. 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여호와를 몰랐잖아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나 어쨌든간 그런 믿음의 사람의 가정에 결혼해서 들어와서 같이 사는 과정에서 뭡니까? 그들의 신앙을 보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을 보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오르바나 나오미에게 룻에게 어떻게 시어머니가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섭섭함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 섬기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래서 그들이 어머니를 향한 사랑과 충성됨이 여기에 그대로 들어있는데, 그 중에 룻에게 또 하나님께서 더 그런 은혜를 베풀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시어머니들이 되실 분들인데 어떤 마음을 갖고 시작하십니까? 사실 나오미의 신앙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며느리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며느리, 시어머니. 그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가 우리 여기서 나오미가 그 룻의 마음을 감동했고, 정말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그렇게 그를 이끌어 갔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나오미의 나이는 대략 얼마 정도일까요? 사실 여기 보니까 말론과 기련이 미혼 상태에 내려갔거든요. 당시에는 꽤 이른 시간에 결혼을 하니까 그리 내려가서 10년을 거주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아도 30이 안 된 나이죠. 기론과 말론의 나이가. 그러면 그의 아내들은 좀 더 어렸을 것이고, 그러면은 많아도 우리 이
룻의 나이가 20세 중반 정도. 그런 정도의 나이인데 앞으로 창창한 인생이 창창한데 그냥 어머니를 갖다가 위해서 자신을 갖다가 어머니 공양을 위해서 자신의 앞날을 갖다가 다 타국에서 함께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16절의 고백같이 나오미와 함께하는 사이에 신앙을 받아들였게 되어 있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같은 시어머니 같은 시어머니 밑에서 오르바는 이런 신앙을 얻지 못했지만 룻은 나오미의 신앙에 감동되었음을 봅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며느리를 얻게 될 텐데 룻과 같은 그런 정말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 감동되어진 사람들을 그렇게 며느리로 얻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룻기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어려움이 주의 시험이나 징계를 시험이나 징계로 오는 것이면 피하지 말고 묵묵히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비록 사람의 생각을 쫓아서 모압으로 갔지만은 그곳에 정말 예비한 축복의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또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받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장래의 기쁨과 위로를 예비하고 있다고 하는 또한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감사합니다.